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6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신을 맞으신 우리 백예리 성도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가족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그 토마에 사시는 그 민주홍 자매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광고사항은 내일 저와 제 아내가 손자들을 돌보러 갑자기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가 또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신을 맞으시는 백예리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종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8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여기 나오는 그 사두개인들은 그 마가복음에서 한번 여기 나타나는데 그들의 그 이름의 그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의 오경만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들은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또 천사나 영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었고 기득권 세력이었으며 그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사회가 이렇게 확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개혁되는 것들을 이렇게 원하지 않고 그 현실 세계가 이렇게 안정되는 것 이런 것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19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자손과 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그 수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그런데 이 수원법, 이 제도를 사두개인들은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거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이게 지금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의 그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 마가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한마디로 만약에 부활이 정말 있다면 그 이 여인은 다 이렇게 살아났을 때 그 7명 그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답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 여기서 이제 오해라는 단어는 그 양들이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면 엉뚱한 길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사두개인들이 두 가지 오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의 오해는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 성경에 그 부활 사상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부활 사상이 곳곳마다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똑같이 죽으면 흙이 되어 버리는 이런 먼지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먼지 같은 그 인생에 생기를 불어 넣으면 그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동물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은 게 아니라 오직 그 인간에게만 이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예, 이것은 인간만이 부활을 한다라는 그런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오해는 그 사두개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런 그 사건들은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은 또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그러므로 그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그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형체로 이렇게 변형되는 것입니다. 장가 가는 것, 시집 가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이 세상의 어떤 그 창조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생산 장치입니다. 즉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번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생산한다는 것은 곧 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그 세계에는, 다시 말해서 그 하늘나라의 세계에는 이런 생산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and escape the corruption in the world caused by evil desire. 그러므로 부활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게 변형되는 것을 말하고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앞으로 전개될 부활 사건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의 정말 존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부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오해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 명의 그 조상들은 400년 전에 약 400년 전에 죽어서 그 막벨라 굴에 이제 묻혀서 뭐 뼈만 이렇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 하루살이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루살이의 그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불려졌다고 할 때 하루살이가 정말 우리 이 손끝에서 다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살이의 하나님도 죽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우리가 하루살이를 이렇게 딱 죽여서 그 없어진 존재에 그 하나님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체로는 죽어 있으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패러독스한 거죠. 예, 죽었으나 살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이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자라는 것이죠.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For as in Adam all die,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었어도 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산자들이죠. 그러면 우리 산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그 소망입니다. 이것이 뉴 호프입니다. 아마 우리 뉴 오브 처치를 우리 처음에 창립하신 우리 개척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아마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그 진리를 올바로 정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자기 살았을 당대에는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멀리서 그것을 보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이렇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앞으로 먼 미래에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그걸 믿고 그걸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오늘도 부활의 이 새 소망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이 사는 하늘나라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 일에만 코박고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부활의 세상, 신비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환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 자녀들이 또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